우리나라에서는 이 베이비박스라고 불리고요. 미국에서는 세이프 헤븐 베이비박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베이비 드롭박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모님들 있잖아요. 혹은 특별한 사정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여성들이 싱글맘들이 아기를 포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베이비박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기를 다른 곳에 이렇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 둔다면 위생상 얼마나 안 좋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100일이 되지 않을 때 보통은 이제 우리가 표현이 그렇지만 유기하거든요.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두고 도망가고 제가 잘 알고 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교회 목회를 하시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박스가 있대요. 진짜 박스가. 그래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강아지인가? 뭔가 몰라서 열어봤더니 애기가 있었어요. 애기가.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기르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장성하여서 20대 중후반이 되었어요. 아이가. 그렇게 교회나 뭐 혹은 기관 같은 데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버리고 하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도는 베이비박스라는 이름으로 2009년도에 이종락 목사님이 시작하신 사역이에요. 서울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좋게 여겨져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세이프 헤븐 베이비박스 혹은 베이비 드롭박스 뭐 이렇게 해서 불리고 있고 그리고 한 13개 주 정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베이비박스 같은 것이 성경에 나오죠. 그죠?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이 방주는 죄인된 인간을 살려줄 한 줄기 빛과 같은 거였어요. 어린 아이를 넣고 강물에 뛰었던 누구 있죠? 모세, 그죠? 모세의 어머니, 그죠? 우리 찬양도 했었던 그 모세가 강물에 이렇게 뛰어져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흉흉한 바다 위로 이렇게 뛰어서 내어 보냅니다. 안전했을까요? 안전하지 않죠.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였을 그 때에 파도와 바람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터지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가 이렇게 잠잠하게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급하고 급한 바람을 통해서 파도가 치고 배가 굉장히 흔들렸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노아 할아버지지만 그를 물에 띄우고 이렇게 떠내려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마냥 안전하고 마냥 행복하고 오래 살았다 기쁘다 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물에 이렇게 띄워서 내어보낼 때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법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해야 되는 법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보여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이 옷을 입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칼을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무서운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노아뿐만 아니라 배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 곤충들, 새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살려놓은 아기 노아를 향한 아픔도 크죠. 우리가 베이비박스에 비유하자면 살려놓은 이 아기 노아, 이 아들을 물 위에 띄워놓는 것도 아프지만 아버지의 정말 큰 아픔은 베이비박스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는지 그의 눈물로 온 세상을 적시십니다. 그때 노아도 함께 울었어요. 찬양하지 못해요.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노아의 울음을 보고 함께 울죠. 그리고 함께 탄 동물들도 함께 울었을 거예요. 40일 주야로 그 일이 벌어집니다. 모두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뚫려있는 하나의 창을 향해서 울어요. 뭐라고요? 살려달라고.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살려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울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살아서 울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이웃들의 비명을 들어가면서 또 우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비명 소리가 모두를 괴롭게 해요. 물이 한 방에 탁 터져가지고 확 잠긴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물이 차올랐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배를 짓는다는 건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 동네에서. 저기 어떤 미친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다 만든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때도, 먹을 것을 살 때도, 나무를 살 때도, 일꾼들을 구할 때도 뭐 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했어요. 배에 같이 타자고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뭐 했어요? 광고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이 배가 나중에는 띄어질 거라고, 큰 홍수가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하셨다.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비웃었죠.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안산에 갔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왔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지금도 기억나요. 10시, 11시 사이에 뉴스에 나왔어요. 세월호가. 배가 이렇게 기울어 있더라고요. 이만큼. 그래서 빨리 구출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배가 가라앉았대요. 우연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이 있다가 안산에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에 갔는데 모든 상가가 조용해요. 다 문 열었어요. 그것은 명동과도 같은 거리였어요. 안산에. 그런데 모든 유흥지점과 모든 장사하는 곳에 불은 다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 음악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괴로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를 멈추게 한 것이죠. 아이들의 비명의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적막하고 무섭고. 제가 안산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아이가 그렇게 큰 분은 아니었는데 거의 한 집 걸로 한 집의 아이들이 다 죽었대요. 그 동네. 노아 방주 안에 셈과 함과 야벳의 친구들이 분명히 뛰어왔을 거예요. 방주로. 뛰어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방주를 두드렸겠죠. 부탁했겠죠.
내가 믿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했겠죠. 건장한 청년들 혹은 건장한 어른들만 왔을까요? 아니요. 아이들을 안고 왔어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왔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돌을 던지고 배를 부셔서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욕을 합니다. 문 좀 열어보라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내 아들만이라도 난 안 타도 된다. 내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아니라 노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사복대기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왜? 배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배는 딱 한 개. 노아가 120년 동안 지은 그 배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그냥 물어요. 하나밖에 없는 창문,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십니다. 내가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그 문 앞에서 노아가 우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노아는 120년 동안 소리 질렀어요. 배를 만들고 곡식을 모으고 동물들을 모여드릴 때에 소리 지르면서 120년 동안 그렇게 간구했어요. 들어오라고. 배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진짜 와야 된다. 배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 말고 덜 살릴 수 있었는데 억지로라도 몇 명의 아이들이라도 잡아올 걸, 돈을 줘서라도 여기에 며칠이라도 더 있으라고 할 걸. 노아는 수없이 고민하고 수없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배를 120년 동안 지었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120년 동안 짓게 하셨나요? 왜 노아는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었을까요? 배를 짓는데 120년이나 걸릴까요? 물론 15,000톤급이에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노아가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일꾼이나 가족들이 함께 지으면 10년, 20년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이 배가 빨리 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배가 빨리 지어지고 문이 닫히면 그때 끝이라는 걸 노아는 알았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배를 짓습니다. 하나님도 노아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길.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아내, 아이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 나의 가족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나요. 문이 닫혀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새생명 전도축제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힘들어요. 일이 많아지잖아요. 꽃꽂이도 풍성하게 해야 되고 선물도 포장해야 되고요. 초청하기 싫은데 초청한다고 얘기하면 너나 가라 라고 비아냥거리긴 하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 잘 살고 있는데 뭐 교회 가라 그래.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들고요. 그런데 왜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100%. 그래서 시간을 끌고 또 시간을 끌고 또 시간을 끌어서 천천히 배를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여러분, 이 방주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방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파도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137m, 15,000톤급 배처럼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런데 이 배를 움직이는 여러분들 키 아세요? 배를 조종하는 키가 없어요. 키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타고 있는 베이비 박스와도 같아요. 모세를 태운 박스처럼요, 노아를 태운 이 박스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여서, 다시 말해서 100%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빗줄기, 한 빗줄기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15,000톤급이요. 훨씬 더 큰 배도 넘어가요. 파도 앞에서요. 파도가 10m, 20m 치는 파도 앞에서 그냥 넘어가서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배, 우리가 탄 이 배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불안하니까 내가 운전하려고 해요. 배 바닥을 뚫고요. 모터를 달고 닷도 달고요. 키를 만들어서 배를 운전하고 싶어 해요. 저기 구름이 보이니까 우리는 반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보이니까 여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길을 더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삶의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보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그는 믿음으로 뭐 했어요?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도 다 순종했더라. 순종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시거든요.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을 준행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노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일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모두가 거짓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모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걸 아시죠?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이 박스는 그냥 좋은 박스가 아니라, 그냥 너를 구속하려고 만든 박스가 아니라 Safe Heaven Baby 박스라는 거예요. 헤븐리 박스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을 볼 수 있고,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안전하고요.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박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하죠. 이 박스를 찢고 나가라. 너희의 자유를 구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방주, 이 베이비박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